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관도 먼저는 한 국민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저희 말씀에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재판관으로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 죄가 얼마나 큰가 그거를 분별하고 내가 모세에게는 재판관의 자리를 줬다.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판관의 자리를 준 적이 없다. 재판관들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죄가 얼마나 크나 작나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재판관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크다 적다 이걸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녀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신 것을 보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야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법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데 익숙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기는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엎드려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그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이 설교자들에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설교하는 사람치고 자기가 전한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우리가 설교학을 가르칠 때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끝났어요. 자기도 못 지키는 말씀을 왜 설교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설교자가 자기도 못 지키지만 설교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청중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자의 한편으로는 청중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설교를 가르칠 때 옛날처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설교할 때 우리가 혹적을 쓸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학 가르칠 때 저거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 절대로 여러분이라고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표격을 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설교를 자꾸 그렇게 쓰죠. 여러분 하신 분은 옛날에 설교학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고 나면 설교할 자격을 잃는 거예요. 나는 안 지켜도 되는데 여러분 잘 지켜야 돼 이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현대 설교가 가르칠 때는 설교할 때 여러분이랑 쓰지 말아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나도 청중 중에 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한 겁니다.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십계명에다가 새 책을 만드는데 수만 가지 새 책을 만들어놨습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새 책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많은 새 책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더러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재판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만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그랬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자기 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선 사람이다. 재판관이 된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라고 하니 정직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 말씀이 도둑질하지 못한 도둑질을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네가 지금 법을 잘못 사용해서 너는 재판관이 아니다. 이 법을 준행하라고 하나님 말씀에게 주신 거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에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더러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든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싸우는데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섭게 싸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적용하겠습니까? 나한테 적용하네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 그렇게 하냐? 그래서 목사하고 싸운 거예요. 장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장로가 그렇게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많은 문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적용하고 살아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국가의 법을 자신은 적용 안 한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비정상화를 정상화한다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작 자기는 그 법을 지키지 않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내가 적용하는 상대방도 불행해지고 자기도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관계없는 것 같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주님께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간추리고 또 간추려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두 문제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살아왔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더니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벌써 지금 하나님의 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말씀은 남을 지금 기준을 삼고 지금 제가 사랑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남들이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았나 그 감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나 실천하지 않았나 자신을 살피라고 주신 말씀이지 남이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았나 그 감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사랑했다, 장로님이 사랑했다, 무슨 권사님이 사랑했다, 교인들이 사랑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재판관이 돼서 다른 사람 지금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아 감시하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나 사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 지금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 누가 사랑이 없다 함부로 말씀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이 그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재판관이냐? 내가 너더러 사랑하라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지 너더러 이웃이 사랑하나 아니하나 감시하라고 내가 너에게 그 말씀 줬느냐? 내가 너더러 사랑하라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내게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한국의 교회가 사랑하라는 한마디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왜 지키지 못합니까?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남에게 적용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건 사랑하지 아니하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든 하지 아니하건 주님께서 나더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사랑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더러 사랑하라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더러 이웃을 사랑하라 주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교인들을 사랑하라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나는 서기관들고 나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남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잖아요.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교회가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성경에 나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인도에 가면 그런다 그러죠. 거기 가면은 막 돈 달라 그러는데 돈을 주게 되면 절대로 감사하다고 말 안 한답니다. 왜냐 그러면은 왜 내가 감사하냐? 네가 감사해야지. 우리 인도의 법에 보게 되면은 하나 그 이제 인도의 법에 그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네가 복받는다 그랬는데 네가 나를 도와주고 네가 복받았는데 왜 네가 내가 내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내한테 감사한다 그랬지.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더러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청구서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 많이 가져있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게 불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돈만 줘야 준다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할 수도 있고 칭찬의 말을 들려줄 수도 있고 어깨를 두드려줄 수도 있고 감사하다고 말을 전해줄 수도 있고 줄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가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들에게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불편하게 말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부자들에게 왜 돕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척의 형제간 중에 갑자기 부자가 되면요 다 불행해집니다. 본인도 불행해지고 친척들도 불행해집니다. 돈이 갑자기 생겨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원망이 많아집니다. 원망.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전에 가까이 지냈던 형제들 친구들이 막 원망이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너 나를 좀 안 도와주냐? 왜 밥을 사도 옛날에 없을 때와 똑같이 사주냐? 부자 됐으면 좀 더 비싼 걸 사줘야 되지. 자꾸 이렇게 오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부자 된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척들은 부자가 됐으면 나를 좀 도와주는데 왜 안 도와주냐? 그래서 친척 중에 부자하면 생기면 서로가 불행해져요. 왜 불행해진가?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니까 그리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모두 가난하는데 너라도 부자가 돼서 걱정이 사랑을 잘 되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부자가 되면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왜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이거밖에 안 했냐? 내가 한 건밖에 안 했냐? 거기다 2배는 높여야지. 이래서요. 여러분 친척 중에 부자한 사람이 생기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 다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로 도우시라는 말씀을 나보다 더 가난한 자로 도우라고 주신 말씀이지 부자들어 가난한 자로 도우라 그래서 너나 도우라 천국에 내밀라고 가난한 자로 도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하나님의 말씀 남에게 적용한 것은 늘 불평과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랑하지 않느냐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사랑이 없냐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큰 믿음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큰 믿음 교회라고요. 교회인 내가 사랑하면 큰 믿음 교회가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면 큰 믿음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큰 믿음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일을 해야지. 이 교회 왔더니 사랑이 없더라. 내가 접한 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는 내가 감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면 온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느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니까 내가 베풀면 큰 믿음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베풀어야 큰 믿음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남들이 나에게 베풀어줘야 가난한 자 돕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설교 말씀 듣다 보면요, 오늘 누가 왔나 살펴본 사람이 있어요. 왜 살펴보자 합니까? 오늘은 꼭 그 사람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집사가들한테 왜 하필 오늘 하려고 하네. 그러잖아요. 또 설교 말씀하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꼭 따로 앉으셔? 다른 교회는 부부끼리 같이 앉으시는데 그때 요새는 그렇잖아요. 근데 꼬집어요. 남편 아내 꼬집고 아내 남편 꼬집고 이건 당신이 드릴 말씀인데 잠잠 안 되잖아.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요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드려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설교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설교를 가르칠 때 교인과 싸웠냐? 다음 주에 절대로 싸움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 다음 주에 설교 꼭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교인과 목사가 다투고 설교하게 되면 이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내가 마음 먹고 이 사람 한번 내가 혼내줘야겠다. 그 사람을 큰 머리 미운 사람 마음에 넣어놓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막 설교를 준비해요. 틀리면서 그 사람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설교 누가 듣습니까? 목사는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이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 헛소리하고 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반대로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화가 나고 교인들과 싸울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주 설교를 반드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래야 설교가 바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이 되는 거고.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23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굉장히 나쁜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창녀들, 죄인들, 살인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연구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 뭔가? 예수님이 책망하는 설교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남을 꾸짖는 설교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쭉 보기는 거의 다 격려하는 설교, 위로하는 설교, 용기를 주는 설교 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주님께서 책망과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시고 경고하신 설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온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야단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가르치려고 배운 겁니다. 남을 잘해라 못하느라 판단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책망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밖에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유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과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를 괴롭혀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행복해지는 길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자신에게 적용하고 지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빛이 일어서 어두움이 없어질 겁니다.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한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여 힘들게 어려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내 인생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멘. 자녀의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재판관 아닙니다. 너는 준행하는 자이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교회 모든 지금 언론기관들이 금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캐치프레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부터 회개하자, 나부터 겸손해지자, 나부터 사랑하자. CBS를 비롯하여 국민으로 다 동참하죠. 오늘 여러분 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제일 낫겠습니까? 나부터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나머지 모든 걸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그래야 말씀이 복이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빛이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적용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말씀을 사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린 재판관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할 준행장에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송.